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비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문제의식은 비전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문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그 문제를 나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문제의식이 비전이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해결하라고 주시는 뭐다? 따라합시다. 비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요 정치가 막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치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비전으로 깨달을 수 되기를 소원해요. 또한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 문제가 자꾸 내 눈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 세대의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들, 어려움들이 내게 자꾸 문제로 다가와요.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인들을 책임지라고 주시는 비전이구나 라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이며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가 그 시대의 종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어서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이 루터에게는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돼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 헌금함에 땅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해요. 이미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며 잘못된 복음,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들을 가르치는 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며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 루터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문제의식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소리가요 한두에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이 되어지고 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빠졌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얼마가 되는 교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교회, 이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 성장주의에 빠져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의 문제죠.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참화세가 주일날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 역시도요 완전히 이분화된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예배하지만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한국교회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에서 가장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개혁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제가 종교개혁주의라고 이 말씀을 선정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 같아요. 이런 때는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은 참 정확하세요. 제가 종교개혁주의인 거 모르고 그냥 본문 하는 대로 오늘 왔는데 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뭐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쳤으니까 그대로 뭐 하셔야 돼요? 사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몰려들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역을 크게 감당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400년의 어둠을 뚫고 와서 사람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강팍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뭘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누가 인기가 많았어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점차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요한의 제자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질투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해야 돼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잘됐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남이 잘되면 뭐가 아프기 시작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은요,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니까 우리 세 가족 이제 오신 지 그래도 꽤 됐죠. 성도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 교회에서 참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남부교회라고. 아니 그랬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도님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하고 남부교회하고 성장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부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한 게 아니라. 근데요, 저는 참 그 성도가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네.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참 훌륭하다. 저는 아마도 그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면 그 교회 목사님 훌륭하다고 해라. 야,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면 그 교회가 참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라고 해라.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면 우리 교회하고요, 그 교회, 여러분이 대화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으세요. 제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께로 세례받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자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질투심들로 생겨나고 갈등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요한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나?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요한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지금 요한의 제자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정말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문제의식에 빠져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아 예수님께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뭐 하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인기가 많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 세례받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야.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요 자기를 드러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훌륭한 자였어요. 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어떤 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할 때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였습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구약에는 엘리야가 있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를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얼마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영적 제거를 주도했던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을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이며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39년 동안 함께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냐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교회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에 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니요! 해결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영광을 교회가 취하고 목사가 취하고 사람이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는요, 우리 남부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부교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뭘 회복해야 한다고요?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누구께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제자는 지금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안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다 와야 되는데 예수님 강 저편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자,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 사람에게 다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썼습니다. 무슨 비유를 썼냐면 오늘 말씀에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써서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친구를 말하는데 친구는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뭐하다? 기쁘다. 세례 요한은요, 본질을 알았어요. 뭐가 본질인지 알았어요. 이때까지 내가 사역한 것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사역의 본질이고 그의 모든 삶의 본질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물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사업만 하면 잘 돼가지고 손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뻐하셔야지.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내가 승승장구합니다. 물론 기뻐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재정이 넉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봉사 참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칭찬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기쁘지만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적 사역이 뭐냐?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은 많이 들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리고 많은 것을 놔두고 베푼다는 말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 예수님 만났다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엇으로 개혁돼야 됩니까? 본질로 개혁돼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기쁨보다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구원받아서 감격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종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부여 남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도 대각선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각선 집회 왜 하는 겁니까? 교회 인원수 많게 하려고요? 지금 빈자리 많으니까 빈자리 쓰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들 다 누구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본질을 회복할 때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게 됨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역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마 저를 그렇게 세뇌시키셨던 것 같아요. 너 사람들이 왜 사냐 물어보면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희 부모님이 아마 저를 세뇌시켰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을 좀 세뇌시킬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람들이 아니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물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누구 영광 위에 산다고요? 하나님 영광 위에. 그래서 제가요 꼬맹이 우리 하은이 만날 때부터 6살 때부터 누가 물어봐요. 너 왜 사니? 뭐 물어보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너 왜 사니?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그 영광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주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해요.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요. 여러분 서울대학 총장 이름 아세요? 모르세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 이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부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부여 남부교회 목사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제 이름을 알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절대로 이 나가서요 제 이름은 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안에요 그런 뭐예요? 이런 유혹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어요? 막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 주님이 응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다라는 막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이 종놈이 주인이 취할 영광을 지가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세례요한이라면 정말 세례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힘있게 일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마음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의 마음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특별히 교회의 중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봐도 참 열심히 해요. 예? 어저께도 반찬 나눔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김영선 사님 항상 수고하세요. 근데 어제 서울에서 일시해서 오늘 새벽에 내려오셨대요. 근데 새벽에 교회 오셨어요. 왜요? 그 반찬 몇 개 남은 거 못 돌려가지고 그 아침 새벽에 와서 지금 돌리고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한국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목사 이름을 드러내고 성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가 쇠하여야 주님이 흥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흥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흥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쇠해지신 분이에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쇠해지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이름을 완전히 내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죄인으로 취급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흥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쇠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쇠함으로 누가 흥해야 된다? 주님 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입술과 짧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종교개혁주를 맞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본질이 회복돼야 되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뻐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 신부된 그들이 신랑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의 이 모든 사역은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깨닫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무릎 꿇고 세례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세례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합니다라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세례요한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 본질적 사역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역의 목적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예수님이 영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부여남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